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저께 제 아내가 학부모 설명회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회에서 이제 학교 교장으로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앞에서 이제 스피치를 했어야 되나 봐요. 돌아와서 막 괴로워하더라고. 여보, 나 그런 거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난 너무 힘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elcome to my world 그랬어요. 자기는 학부모 설명회마다 그걸 느끼지만 난 매주 느껴. 제가 설교하고 10년 동안 제가 제 유튜브 못 봤어요. 내 안에 있는 걸 꺼낸다는 거, 내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거, 여러분 굉장한 수치의 도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세계로 건너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에 눌려버리고 나면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묻혀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 선포와 간증에 통해 이 세대에 울려 퍼집니다. 선포는 외침이고요, 간증은 메아리입니다. 메아리가 없으면 외침도 자잘하듭니다. 여러분 간증하고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하게 될지언정 간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선택을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감옥에 갇히거나 인두로 지져지는 저항을 받는 세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수치감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자기 재능이 있어. 자기 사람들 앞에 말하는데 부르심이 있을 뿐한 재능이 있어. 그건 그걸 훔쳐가려는 사단의 거짓말이야. 똑같은 말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증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일하셨다면 여러분 은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수치의 영이 그것을 묻어두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간증의 문화 가운데 합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간증을 막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할지언정 간증해 주시고 나눠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것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인하여 주님 원수의 참소를 이겨냈다라는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피와 그 증거가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선포가 수많은 간증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의 메아리로 일어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한 봉우리에서 외쳐진 외침이 수백 수천의 산기슭에 산길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들로 주님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쓴 마음과의 전쟁. 잠언 3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는 걸 다시 배워가고 있습니다. 금식이나 절식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전해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심해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외로워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냉장고 앞에 가면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이렇게 사랑 어린 조언을 해주었어요. 여보, 지금 자기 배고픈 거 아니잖아. 습관이야, 습관.
그렇게 냉장고 주변을 맴돌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허기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헛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를 먹는 것으로 달래려는 왜곡에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헛헛함과 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것저것으로 바꾸어 채우며 살고 있는 중독의 세대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헛헛과 허전함과 공허와 텅 비어 있음을 도망치지 않고 중독으로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헬라로 마카리오인데 행복하리로다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먹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인터넷에 달려들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매달리고 행복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고 행복하게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행복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의 허기를 대면할 줄 아는 자들, 삶의 공허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 삶의 혼자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그 마음의 빈통에 머물 수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진짜 행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란 말이합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보여지고 만나지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헛헛함을 받아들인 자리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큰 빈통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빈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빈통입니다. 그 빈통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어낸 많은 자구책들이 바로 중독의 문화입니다. 행복하리로다 중독의 문화를 거슬러 마음의 빈통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지난 7월에 오셨던 우리 영성신학자이신 유혜령 교수님, 저희 은사님이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아들이 7살이었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맨날 그랬대요. 아빠 심심해, 놀아줘. 심심해, 뭐 할 거 없어? 아빠 심심해. 그러면 이 깊은 영성의 영성신학 교수님이 7살짜리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얘야, 인생은 원래 심심하단다. 받아들이거라. 아버지의 지혜를 받았으면 그 아들은 지금 도가 터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인생은 원래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헛헛합니다. 우리는 원래 빈통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빈잔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치는 중독의 자리들, 그 구멍에 이것저것을 쑤셔 넣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20세기를 마치면 뉴욕타임스가 20세기 전반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중독의 시대다. 1999년도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1999년이 뭔 중독의 세계예요, 요즘에 비하면. 넷플릭스도 없었잖아요.
그땐 텔레비도 채널이 4개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그때 아직 신문 보던 때입니다. 아이폰도 없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약 김밥이란 말이 있었나요? 뭐 중독성 있는 맛 이런 표현 없었어요. 그때는 아주 온건한 시대입니다. 근데도 중독의 시대랍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중독이 침몰하던 때가 없다. 여러분, 지금은요, 중독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멍에 중독적인 식사를 집어넣고, 중독적인 섹스를 우겨넣고, 중독적인 미디어를 우겨넣고, 인정과 평판을 우겨넣고, 성공과 소유를 우겨넣으며 우리의 참 행복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허망한 세대의 일부입니다. 언젠가 중독에 대해 다룬 전문 서적을 제가 한번 누군가에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책을 소개했어요. In the Realm of the Hungry Ghost. 와, 제목이 Hungry Ghost, 아귀입니다. 아귀. 배고플 귀신귀. 아귀의 영적 차원. 전문 서적이에요. 기독교 서적 아니에요. 한번 아귀 그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가능한가요? 예, 제가 보내긴 했는데 너무 늦게 보냈어요. 네, 오케이. 아귀는 목은 되게 얇고 배는 되게 크고 입은 되게 큰 귀신입니다. 목이 왜 얇을까요? 엄청 먹는데 배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배가 왜 클까요? 엄청 배고파요. 근데 완전 야였어요. 이게 뭐예요? 먹어도 살찔 수 없는 영혼이 헝그리 고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아귀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먹어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섹스를 우겨 넣어도 쾌락으로부터 진짜 즐거움에서 멀어지고, 관계 중독으로 관계들을 밀어 넣어도 진짜 친밀하면서 자꾸 멀어지는, 여러분, 중독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그 중독을 대면하고요, 중독을 거슬러 가고요, 중독에 대해 반기를 드는 일 안에만, 심령으로 가난해지는 법을 배우는 길에만 마카리오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 주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프리다이빙이라는 거는요, 산소 탱크를 매지 않고 다이빙 하는데, 이걸 배우면 5분에서 6분 정도 바닷속에서 잠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원래 호흡을 기본적으로 한 번 깊이 하고 나면 5분까지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1분 이상 숨 참는 사람이 여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되게 잠찬 편이었는데 1분 10초 정도 참습니다. 근데 이 프리다이빙의 원리가 이겁니다. 숨을 쉬지 못할 때 1분 10초가 넘어갈 때 온몸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사이렌을 울리고, 넌 죽었다,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건 가짜 정보야. 이건 가짜 정보야. 이건 가짜 사이렌이야. 이렇게 얘기해. 내 몸아,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난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살짝 지나면 그 뒤로 4분을 더 잠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중독적 자아가 죽을 것처럼 사이렌을 울려대고, 중독적 자아가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치는 구간을 넘는 법을 배운다면요, 참된 금욕을 배운다면요, 참된 금식을 배운다면요, 우리는 거대한 자유의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갈 수 없던 것을 가게 되고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요, 살 수 없던 삶을 살게 됩니다. 경험할 수 없었던 행복과 충만의 지경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중독을 거스를 때 우리의 중독적 자아는요, 사이렌을 울려대며 금단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넌 내가 아니다.
넌 내 안에 사는 아귀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중독적 처방이 아니라 십자가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네가 내 안에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나랑 뭔 상관이냐? 네가 힘든데 왜 내가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자유의 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열려질 수 없었던 영적 자각력이 열립니다. 따라갈 수 없었던 영적 능력의 길들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에 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 중독자였습니다. 일정 시간 특정한 정도의 성공의 상승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지 못하면 저의 금단 현상은 안에서 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위기다. 망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처방을 주셨습니다. 지하에서 시작된 개척교회입니다. 그 지하에서 저는 1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저의 중독적 자아는, 성공 중독의 아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준아, 넌 망한 거야. 넌 잘못되고 있어. 큰일 났어. 하나님이 널 잊었어.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저를 가장 돌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쩜 이게 내 안에 있는 아귀의 목소리가 아닌가, 내 안에 있는 배고픔의 귀신의 목소리가 아닌가. 점점 그의 비명소리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고 난 나다. 내 하나님에 대해 참소하지 마라. 이 아귀야, 내 걷는 길에 대해서 조언하지 마라. 이 아귀 녀석아, 내 삶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권도 없다. 이 얇은 목에 백골만 크고 입만 커서 만족을 모르는 삶의 길아. 이 성공 중독의 아귀야. 이쯤에서 우리 헤어져야겠다. 그게 그 12년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성공 중독의 아기가 점령한 땅에서 그가 퇴각하자 비로소 성공이란 땅에 진정으로 나의 참된 성공을 위해 일하고 계시던 내 하나님의 임재, 내 아버지의 인도하심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그분은 참 성공을 향해 저의 삶에 역사하실 공간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빈잔을 우겨 넣어 채웠던 중독적 자아들이 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역사로 우리의 잔을 채우실 수 없으십니다. 저의 성공 중독은 참 성공의 대적이었으며, 성공에 대한 저의 마음속에는 아귀는 참 성공을 향해 인도하시는 홀리 고스트, 성신의 역사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거짓 식욕, 거짓 배고픔의 구간을 지나고 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제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는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걸 식이요법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깨끗한 식단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식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진짜로 세울 수 있는 식사,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식사, 나를 정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식사라는 의미로 깨끗한 식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적 자아, 아귀, hungry ghost가 깨어져 나가야 깨끗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성중독이 깨져야 깨끗한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쾌락 중독이 떠나야 깨끗한 즐거움의 삶을 알게 됩니다.
관계 중독이 떠나야 깨끗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정 중독, 평판 중독이 떠나야 깨끗한 명예를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저항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독적 자아를 맞서고 드러내고 중독적 자아를 허무시는 때로는 광야의 시간은요, 방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돌보심의 상징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징후가 아닙니다. 매우 잘 되어 가는 징후입니다. 불행의 시즌이 아닙니다. 참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중독, 헝그리 고스트, 악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영역이 현대사의 어딜까요? 소유입니다. 소유 중독입니다. 돈 중독입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돈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의 헝그리 고스트, 악귀를 만난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귀를 꺾으려면 악귀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있는 악귀를 꺾기에 악귀를 드러나는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 다니던 대기업 임원 자리를 걷어차시고 목회를 하시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한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돈 중독, 소유 중독의 악귀가 제 안에서 금단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징으로 잘 타시던 중형 세단을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문 두 짝 달린 당시 최소형 경차에 저희 5가족이 꾸겨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1, 2년을 우리는 끝났다. 우린 이제 먹고 살고 거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내리막길에 운명지어진 자들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대기업 임원 자리와 그것에서 오는 연봉에 우리의 삶의, 물리적 삶의 모든 소망을 둔 것입니다. 이 빈잔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향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빈잔이 온전히 아버지의 연봉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 중독입니다. 그런데 그 1, 2년의 시간을 통해 금단 현상을 통과해 제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있던 재정의 악귀가 해체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 가정의 공급을 위해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의 생활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비워지니 새로운 것이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던 곳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희 학교도 제가 장신대 가까이 가서 집을 이사했는데 아차 산속에 있는 집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제 인생 주거 환경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주거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꿩 소리가 들려요. 산속에서 아침에 새소리 듣고 깹니다.
밤새면서 신학 공부하거나 그럴 때는요, 창문을 열어놓고 산 공기가 들어옵니다.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양문 2개 달린 자동차 한 1, 2년 탔는데 한 회장님이 타시던 그랜다이저를 팔지 않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당시 외제차도 없던 시절에 그랜다이저는 최고의 자동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부목사로 계시던 교회 그 최고의 세단을 보고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삼형제는 대학원까지요, 풀스칼 다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가 미국에 사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미국 물가하고 자원이 엄청 좋았습니다. 아울렛에 가셔가지고 트렁크 하나에다가 저희 삼형제 옷을 싹쓸이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럼 그 펼쳐놓으면 그 산더미 같은 옷에서 저희가 사이즈 맞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 입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었어요. 제 인생의 경제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부여를 느꼈던 시기입니다.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닙니다. 집착과 강박과 염려와 수고가 아닌 은혜가 우리를 먹이고 살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입게 하는 것을 현저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로움, 재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hungry ghost, 아기가 흔들리자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읽었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 그냥 받은 대로 족한 줄 알아라, 큰 거 바라지 마라, 소박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 경건이 크게 진보한다, 이겁니다. 뭐 알겠는데 크게 매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경건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긴 했어요, 제가. 근데 말씀을 잘 읽으면 그 뜻이 아니에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답니다. 경건이 큰 이익의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큰 이익이라는 단어는요, 포리스모스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포리스모스. 바울은요, 이 포리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유익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익이란 뜻입니다. 사전을 보면 경제적 유익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경제적 유익의 통로가 된대요.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 메가스. 이렇게 나옵니다. 메가스가 뭐냐면 여러분, 메가톤이란 말의 원어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유익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공급의 통로가 된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아기가 채워 있었어요, 저희는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포리스모스가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의 대기업 임원 자리와 연봉이 포리스모스의 출처가 된 거예요. 아귀는 우리의 빈잔과 이 세상의 무엇과 연결시키는 데 바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빈잔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데 바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거예요. 참으로 그 시간 속에 고백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의 연봉은 포리스모스지만 메가스는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유익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가져가고 그만큼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을 가져가고, 우리 가정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가져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시간들을 가져가고 연봉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건 포리스모스 메가스는 아니에요. 그냥 똔똔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악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빈장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성공해 가실수록 이건 진짜 포리스모스 메가스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부시키시고 하나님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경건이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가 우리에게 포리스모스 메가스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지족함 또는 자족함. 지족함입니다. 지족함을 바꿔 말하면 영어로 appreciation, 주어진 것을 음미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의 경건의 통로를 크게 열어 포리스모스 메가스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트는 뚫어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면요, 포리스모스가 오는데 메가스가 못 와요. 그냥 쫄쫄쫄쫄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뚫어뻥으로 뚫어버리면 원래 수자원에서 보냈던 것만큼 콸콸콸 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포리스모스 메가스를 준비하셨지만 우리의 경건의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어가지고 줄줄줄줄줄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파이프를 뚫어버리시니까 팍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뚫어뻥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저에게 작년에 저는 다시 제 안에 있는 Hungry Ghost, 배고픈 유령을 다루시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4년은 제 인생에 손에 꼽을 만큼의 긴축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건축했죠. 아이 둘은 대학 가버렸죠. 교회나 가정이나 긴축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얄궂게도 차가 2대가 필요한 거예요. 한 대가 있지만 우리 마님이 바빠지셔서 한 대가 더 필요한 거예요. 버스를 계속 타고 다니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돈이 좀 더 있다면,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 차 한 대가 필요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좀 더 있다면, 우리 여건이 좀 더 좋다면, 이 긴축되는 상황이 좀 빨리 풀린다면 나의 빈잔과 눈에 보이는 상황을 연결시켜 빈잔을 상황으로 우겨 넣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뚫어뻥을 준비하셨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러시는 거예요. 제 무의식에서 나온 말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바꿨습니다. 제 아내님이 가라사대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자기한테 말 안 했는데, 왜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금을 받은 게 있다는 거, 몇백만 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와우, 이걸로 차를 사든지 자기한테 뭘 해주려고 했어. 와우, 내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감사의 제사로 드리고 싶어. 와우 와우. 근데 제가 했던 설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 최선이었어요. 여보, 자기 마음대로 해. 나한테 묻지 마.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해. 그리고 2주 뒤에 물었어요. 어떻게 했어?
드렸어. 제 안에 헝그리 고스트가 내 차 네가 드렸으니까 네가 버스 타. 라는 말을 지금 처음 하지만 그때는 잘했어.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제 안에 있는 헝그리 고스트가 표면화되는 거예요. 이제 내 차는 끝났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상하게 하루 이틀 지났는데 뭐가 제 영에서 뚫리는 거예요. 퍽! 파이프가 뚫린 거예요. 제 마음에 이상한 기운이 돌아와요. 내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막 이런 소망이 막 돌아와요. 이걸 들여다보며 조금 더 좋다면에서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자녀의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 뚫렸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한 달 정도 지나서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시는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차주가 이게 워낙 매니아들이 찾는 차라서 매수인이 없는 거예요. 매니아들만 찾는 차가 문제가 뭐냐면 파는 사람은 완전히 헐값에 팔아야 되고, 왜냐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은 또 공급이 없으니까 완전 웃돈 주고 사야 됩니다. 중간상들은 이 리스크를 안아야 되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가격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공장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이거 그냥 수리비만 누가 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제가 그 매니아예요. 제가 20년 전부터 그 차가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20년 전 제 드림카예요. 근데 그게 시세가 지금도 한 2천만 원 해요. 근데 수리비가 600만 원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와우. 조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차를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안에 공도를 누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은 경건이 포리스모스 메가스의 통로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소유 중독, 물질의 세계에서의 우리의 헝그리 고스트, 악귀는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스포츠카를 막 5, 6대 굴리는 사람들 생각, 저 소유 중독. 막 아파트를 6채, 7채 가진 사람들, 저 소유 중독. 막 명품 가방을 막 다락방에 쌓아놓고 쓰는 다 소유 중독. 예, 소유 중독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소유 중독으로 규정하는 거는 여러분 소유 중독의 많은 양태 중에 아주 일부의 특성일 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소유 중독의 양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합시다. 침륜과 멸망.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침륜은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바닥에 닿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애들 학비만 생각하면 깔아앉는 거예요. 전세가 이제 끝나가는데 자금을 올리면 어쩌지 하면서 깔아앉는 거예요. 노후만 생각하면 깔아앉는 거예요. 그거예요. 디프레션이에요. 우울이에요. 재정의 영역에서 우리의 악귀는 상황의 기초에 디프레션에 빠지는 형태로 현현해요.
두 번째로 멸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소망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돈 생각만 하면 절망감이 들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얘기합니다. 그럼 너무 좋다. 우리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서 우리도 우리 가문을 그렇게 일으키자 하다가 돈 생각하면 소망이 딱 끊어져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어요. 돈 땜시. 이게 뭐예요? 멸망과 침륜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예요. 이건 우리의 재물 영역과 소유 영역의 역사는 헝그리 고스트의 임재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헝그리 고스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헝그리 고스트를 깨뜨리는 무기에 대해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와우,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저의 3, 4년간의 긴축 속에 하나님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저의 헝그리 고스트는 그리고 경건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언젠가 리바이벌 미팅 말씀을 준비할 때였어요.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아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뒤에 오직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앞에 뭐가 있어요? 이쪽과 너의 빈잔을 연결시키지 마라. 이것과 하나님의 이 빈잔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연결시켜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저희 아버지가 사표 내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빈잔의 솔루션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근근히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리바이벌 미팅을 준비하는데 제가 가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티키타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팀 그때 방이 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퇴근하는. 그래서 목사님 오라고 건너오라고. 그래서 대화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 목사,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수도권에 자가로 아파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뭐예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현대어의 번역이기도 해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읽으면 도전이 안 되잖아요. 바꿔서 현실적으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저한테 되게 항상 정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몇 번 안 될 정도로 제 말에 냉소하더라고요. 터! 이러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터!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제 당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식 때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뭐예요? 터! 우리 양자 엘리에셀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바랍니다. 터! 딱 듣는데 제 안에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 설교는 그 리바이벌 미팅 설교는 그 목사님 헌정 설교였어요.
여러분, 제가 헌정설교 웬만히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를 노렸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노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 사랑하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헌정설교를 합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인용했어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뭐냐면 군대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보급로가 다 막혔어요. 긴축 오브 더 긴축의 역사상 최고의 긴축 상황이에요. 보급로 다 막혔어요. 그 물가가 폭등하는데 막 몇십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굶주리고 마침내는 아이들을 삶아 먹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이래서 왕이 너무 힘들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급초핑합니다. 엘리사가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기초에 선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모든 식량의 물가가 이전 물가로 돌아올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재정부 장관이 다 선지자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일이 있겠나이까? 그러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장관아, 내일 반드시 일이 있을 것인데 넌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넌 그걸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마리아 성의 한 홈리스 2명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이대로 죽느니 아람 군대에 가서 적선이라도 구걸이라도 하자 그러고 스레바를 끌고, 말 그대로 스레바, 슬리퍼 슬리퍼를 끊고 샌들을 끌고 적진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슬리퍼 덜컥거리는 소리를 군대의 행군 소리로 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적군이 밤에 쳐들어온 줄 알고 놀래갖고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데 칼 들고 싸우는데 서로 싸운 거예요. 전멸되고 퇴각합니다. 그 스레바를 끌고 간 홈리스 2명이 그 모든 자원을 보고 먹고 마시다가 이걸 우리가 다 먹고 끝내면 안 된다.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와, 뭐예요? 하나님의 열린 창을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우와!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재정장관이 있었어요. 와 하다가 밟혀 죽었어요. 제가 이걸 인용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당신은 밟혀 죽을 겁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재정부 장관이 우리 모두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안에요. 지금 제 안에도요. 하나님의 열린 창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의 목마름도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름질이 재정부 장관을 쓰러뜨리고 밟아 죽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린 창을 향해 백성들의 함성과 다름질이 일어나 그 마음속 쓴 마음을, 그 디프레션을, 그 절망을 밟고 전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 헝그리 고스트, 그 악의를, 그 소망과 신뢰와 찬양의 물결이 짓밟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지난 9월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오셨어요.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 목사님 안에 그 알 수 없는 눌림과 절망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옆에 앉혔어요. 옆에 앉아. 그리고 말했어요. Hey, hello. Can you pray for him? Can you pray for him? 우리 패스터라고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막 비명에 가까운 고통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서 제가 손을 얹고 20분 30분 계속 있었어요. 막 눈물과 콧물과 막 바닥에 엎드려서서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집은 항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난 어려서부터 엄마의 한숨 소리 듣고 컸다는 거예요. 그 한숨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가장이 되어 똑같이 한숨 지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보고 주거를 보고 노후를 보고 삶을 볼 때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예요. Hungry Ghost. 하늘에 창을 내신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날 그게 죽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경건의 창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어쩌면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에요. 1, 2주가 지나서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같았으면 이 헝그리 고스트가 겁봐라 할 텐데,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이면 집 사는데? 헐, 새로운 스피릿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잖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 알아보는데 돈 들어? 자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은행에서 수입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정부 장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근데 은행에 가는데 돈 들어요? 감옥 가요? 갔어요. 근데 카드 사용 내역을 수입으로 잡아주는 방법으로 생각보다 더 대출이 나와버렸어요. 계약을 해버렸어요. 자가 아파트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10일이 되지 않아서요, 정부에서 새 부동산 시책을 발표했는데요, 막차 탄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설교가 아니라 부동산 유튜버에 대해서 말하기 좀 그런데, 그 있죠? 다 규제 묶었는데 풍선 효과가 집약되는 바로 거기 샀어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청자의 헝그리 고스트를 자극할 것 같아서. 네. 야, 저희가 모두 축하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말은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 막 그 뒤로 날아다녀요. 집 사서 기분 좋은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깊은 디프레션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안에 깊은 절망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 생활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In the realm of hungry ghost, 아귀의 차원에서 우리는 in the realm of sonship, 자녀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빈자는 성령님이 내려오실 곳입니다. 여러분의 빈자는 아귀가 설칠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빈잔을 씻으시기 원하십니다. 헝그리 고스는 언제나 절망과 우울이라는 쓴 마음으로 그 영토를 다스립니다. 바로 그곳이 전쟁을 선포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제 관계 중독의 헝그리 고스트를, 아귀를 다루시고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의 성공 중독의 아귀를 다루시며 저의 목회 커리어를 여셨습니다. 저의 학벌 중독의 아귀를 다루시며 저희 아이들의
학업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 언제나 감사와 찬사와 찬양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니 악귀의 목전에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악귀의 목전에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악귀의 목전에서 악귀가 일으키는 쓴마음과 비난과 냉소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감사는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가진 악귀가 많아서 하는 겁니다. 그 길 속에 우리는 깨끗한 관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가족 관계, 중독적 관계 말고요. 깨끗한 여가 생활이요. 중독적이고 충동적인 여가 생활 말고요. 깨끗한 식생활이요. 깨끗한 커리어요. 깨끗한 성생활이요. 깨끗한 재정적 축복이요. 깨끗한 가문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악귀와의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고하는 스피릿.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삼키고도 계속 활활 타오르는 다고의 스피릿. 그 스피릿 앞에 성령의 생수는 여기서 터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답습니다.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봅니다. 당신 때문이네. 감사합니다. 아멘. 마카리오이 행복하리로다. 우리의 빈통을 받아들이며 그 빈통을 아버지께 들어올린 자들이요, 저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질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경건이란 파이프를 통해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씻으십시오. 우리를 깨끗함으로 부르시는 주님. 아기가 운행하는 식생활을 씻어주십시오. 아기가 운행하는 성생활을 씻어주십시오. 아기가 운행하는 취미생활을 씻어주십시오. 아기가 운행하는 커리어를 씻어주십시오. 아기가 운행하는 재정을 씻어주십시오. 아기가 운행하는 학업의 생활을 씻어주십시오. 아기가 운행하는 가문을 씻어주십시오. 아기가 운행하는 남녀관계를 씻어주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같이 감사로 찬양합시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린 빈잔입니다 주님 날 그렇게 지으셨으니 이렇게 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저물어 갈 때 빈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 감사의 영으로 우리 경건의 파이프를 씻어냅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마카리오이 행복하리로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 아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빈잔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으니 부끄러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입니다. 나는 빈잔이요 당신은 나의 충만입니다. 나는 빈잔이요 당신은 나의 생수이십니다. 나는 결핍이요 당신은 나의 공급이십니다. 나는 혼란이요 당신은 나의 명료함이십니다. 나는 불안이요 당신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아귀에게 내어준 나의 빈잔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다시 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을 부어주시며 하늘 아바의 임재와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고아의 마음을, 아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으로 돌이켜갑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운행하세요, 주님. 예, 주님 운행하세요. 주님 운행해 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아기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액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빈잔을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